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목회자 사모방에다가 영화를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 영화를 이제 집에서 봤는데 보고 나서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내가 이 영화를 왜 봤지? 근데 그 상이 요즘에 유명한 영화예요. 미국에서 큰 상도 받고, 야, 이런 영화가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제 미국에 이민 가서 생활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그 영화 속에 한 대목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들이 힘드니까 이제 교회를 나가요.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헌금 바구니에 다 하면 그 친정 어머니는 딱 보고 있다가 그 헌금을 다시 주머니에다 넣는 거예요. 그런 이제 내용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앞으로 좀 이상한 영화를 만들어야 상을 받는가 보다. 정말로 사람을 좀 이제 감동시키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영화를 만들면 상 못 받는데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글쎄, 이 영화가 이런 큰 상을 받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를 약간 좀 비하해를 해야만이 상을 받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세상 문화를 지금 사단이 다 사로잡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그런 상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그 연예인들이 죽을 때마다 자살해 가지고 세상을 떠나면 그 빈소에 이게 딱 보면은 어떤 성도라고 이렇게 십자가 해가지고 성도 누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이제 제가 지금도 기억한 게 우리나라 유명한 그 배우 그 최진실 씨가 자살했을 때 그 뉴 TV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방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자막이 밑에 딱 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이 자막으로 딱 뜨더라고요. 그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최진실 씨가 교회에 와가지고 저 뒷자리에 앉아서 항상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이 목사님은 이제 그 인터뷰 내용 중에 그거예요. 이 목사님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감격하고 해서 우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한 번도 개인적으로 상담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어서 그랬던 건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럼 그 교회 이름하고 그 목사님이 이제 인터뷰한 거 자막이 이렇게 쭉 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믿고 그 정확한 복음 속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찾아서 누리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어떤 그 외에는 전부 우리가 사실은 대충 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복음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이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이걸 왜 강조합니까?
정말로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 문제가 뭔지를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경제 문제, 그 다음에 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건강 문제, 그리고 또 자녀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자녀 문제 등등 다 지금 뭡니까? 육신적인 것이 다 기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전부 드러난 육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영적 문제 아닙니까?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이게 아니라면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 영적 문제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영적인 존재, 이 영적 존재 있잖아요. 영적 존재. 이 사탄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러니까 이 사단의 출현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하는 사람이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강단에서도 이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탄 이야기하면 사람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뭡니까?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죄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대. 사망은 뭡니까? 결국은 지옥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고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냐 이거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분명히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제가 그 쓴 책에도 제가 이제 표지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가난해서 행복하지 못한 줄 알았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아,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가 보다. 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가난해서 불행했던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서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가난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지도 모르겠는데 캄보디아가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잖아요. 하루에 1달러, 2달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전 국민의 한 50~60% 될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권이잖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하루에 1달러, 2달러 가지고 살아도 행복하대요. 우리가 가난해서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를 합해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름 부은 자,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가짜라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기에 우리가 강조점을 두지 않으면 전부 그건 가짜인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현장에서도 사람을 만나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어떤 제자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진짜 이거는 엉터리 간증들이 너무 많다. 그럽니다. 진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경제를 막 축복하셨어. 그러면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이런 거 막 간증하러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 부자들이 봤을 때 들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정말 웃기고 있네. 자기들은 전혀 기도도 안 하는데 막 돈이 엄청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다 쓸지를 모르고 있는데, 이번에도 프랑스에 이렇게 억만장자가 별장에 갔다 오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진짜 죽는 것도 억울하겠더라고. 하도 돈이 많아가지고 써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돈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준이 있잖아요. 복의 기준, 응답의 기준이 경제. 그게 결국 창세기 6장 아닙니까? 그리고 복이나 또 응답의 기준이 성공. 무슨 성공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 강단에서 이제 강조를 하잖아요. 요셉이 총리 된 것만 다, 과정은 다 생략. 우리 자녀는 총리. 절대로 그러니까 노예가 되면 안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절대 아니고, 이건 응답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딱 생략하고 총리 세계보고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절대 아닌 거지. 이거는 불 속에 막 들어간다. 이건 절대 아닌 거예요. 총리 되고 왕 되고 딱 그것만 딱 가지고 응답이다, 성공이다, 이렇게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도요, 싹 바뀌어야 됩니다. 뭐가 응답이고 뭐가 축복이고 뭐가 성공의 기준입니까? 이 비밀을 안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행복자구나. 네가 행복자야. 왜요? 이를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게 은혜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신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응답이고 이게 축복인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에 딱 결론이 나버리면 가난해도 괜찮은 거예요. 누명을 써도 괜찮은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요즘에는 이게 아까 영화 이야기도 했지만 재밌는 게 없잖아요. 재밌는 게 들어보면 저걸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TV 보고 막 재밌어가지고 저기 한 거 보면 저게 뭐가 재밌다고 그러지? 내가 비정상인가처럼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입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니까요. 기준을, 진짜 기준을 바꿔야 돼요. 제가 카톡에 그 하나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미의 기준.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이잖아요. 기준 자체가 세상적인 기준이라니까요. 여러분 세상 뭐 미인 하면 어떤 사람 미인입니까? 얼굴 잘생기고 뭐 이렇게 뭐 하는 사람 미인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아름다울 미자의 한자가 뭐냐면 양자에 밑에 큰 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큰 양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요. 완전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도 전부 세상 기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이 복음으로 담난 사람들은 결국 미션, 아주 근본 미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응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거 외에는 진짜 없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게 보여지니까 뭐 강조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주장을 강조할 것도 없고 뭐 내 자랑할 것도 없고, 뭐만 자랑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자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게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나의 전도, 이거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나니까 할 수 있는 전도,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전도를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찾아내냐면 공부를 해서 찾아내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내가 해야 될 전도가 찾아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어디 들어갔죠?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새 청년이 찾은 나의 전도예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갈 일이 생기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다니엘의 세 청년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세 사람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거르지 않은 거예요. 그 세 사람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불 속에서 완벽하게 이거를 왕과 바벨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세 청년이 찾아낸 자기만의 전도예요. 우리는 막 가서 막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막 교회화 시키고 이것만 전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일이 생기니까 사자굴 속에 기꺼이 들어간 거예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세요. 왕이 전도 다 해주잖아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다니엘이 섬기는 신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불신자 왕이 전도 다 해주잖아요.
만약에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갔으면요,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가 에스더 4장 1절에서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가 어떤 고백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법으로 죽인다니까요. 죽이는 법이 왜 왕이 자기 해칠까 봐서 왕이 불러야 나갈 수 있는데 부르지 않는 지가 한 달이나 된 거예요. 자기 민족은 지금 다 죽어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라고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살려고 나간 게 아니라 죽으려고 죽을 각오로 나간 거죠. 그랬더니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뒤집어 놨잖아요.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하만과 그 하수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유대인들은 구원과 노임을 받게 되고 전 세계가 이 사건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들이 자기만의 전도를 찾아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전도왕이라고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간증하고 다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 숫자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우리가 한 겁니까?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신 거지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보세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뭐를 깨달았습니까? 자기 그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잖아요. 이걸 통해서 뭐를 깨달았냐? 요셉은 자신이 해야 되는 세계 복음화는 예굽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굽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세계 복음화가 예굽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갈 때 뭐 비행기를 타고 하든 기차를 타고 하든 마차를 타고 하든 자전거를 타고 하든 애굽에 가는 거예요. 근데 노예로 갔을 뿐인 거예요. 애굽이 세계 복음화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정도 되면요, 진짜 복음 없는 사람 같으면요, 제 명대로 못 살아요. 화가 나가지고 아마 화병에 죽을 겁니다. 그것도 무슨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잡아다가 노예로 판 게 아니고 자기 배다른 형들이 자기를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렸잖아요. 이스마엘 후손들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화병 생겨가지고 제 명대로 못 산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보세요. 나중에 형들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앞서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이유가 뭐냐? 당신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당신들 후손들을 이 땅에 두시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불러가 준비시킨 거라고. 내가 참았더니, 내가 막 인내했더니 이게 총리가 됐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좀 멋있잖아요. 간증을 해도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누굽니까?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거래나. 누가복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해 가지고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해 가지고 두 번째로 또 데오빌로에게 보낸 거예요. 아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상세하게 기술을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복음을 설명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뭡니까? 이 복음 가지고 사도들이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했는지, 어떻게 전도운동을 했는지,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전도의 역사를 쫙 세밀하게 기록해서 보내는 거예요. 뭐를 찾았어요? 누가는 나의 전도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서 선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서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메시지도 막 퍼서 날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이야기 포럼하는 분들이 보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제가 쓴 책도 보세요. 사방팔방으로 가가지고요,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우리가 못 가는 곳에 이 책이 막 전달이 돼가지고 굉장히 막 도전을 받고 막 그러잖아요. 나만의 전도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체험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수천 년 전에 그냥 기록한 문서가 아니고,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이죠. 이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꾸 이야기합니까? 구약 시대에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오직 새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참 감사하죠. 자동차도 금방 새 것 빼면 그 다음날 중고예요. 새 것이 없어요. 옷도 딱 사 입을 때 새 것이 1시간만 지나면 그는 새 것이 아니요 돼 있어.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새 것입니다. 우리가 꼭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다른 것 자꾸 붙잡으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정말로 복음에 결론 난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내게는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와 복음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그 후자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게 복음에 결론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도 손해가 되고 복음에도 엄청나게 손해돼요. 그런데 내게는 엄청난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어요? 어떤 걸 포기해야 되겠어요? 내게 이익되는 걸 포기해야 되겠죠. 그게 결론 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RTC 부지 있잖아요. 지금 협상을 하는 분이 그 부지인데 가까운 교회에 나가는 집사라고 저한테 소개를 했었거든요. 저한테 브리핑을 다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모시고 가가지고 이렇게 그분이 하는 이야기 그대로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가지고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대요. 그럼 나는 뭐예요? 아니, 교인들하고 사기친 거잖아요. 교인들한테 가지고 내가 뭔 이득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RTC 성전 건축은 영적 전쟁이구나. 분명히 자기가 교회 집사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설명을 다 했단 말이에요, 저한테. 저는 교인들한테 그냥 와서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대요. 그런 이야기를. 참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그분은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또 만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사정할 이유도 없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끝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 미션 4가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복음 미션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정말로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한 복음이잖아요.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쭉 기록해서 보내잖아요. 복음 미션, 우리가 복음 전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거. 진짜 우리가 복음을 딱 받으면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게 딱 생각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알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복음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고. 진짜 복음 아는 사람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문제 있다고요? 그걸 문제라고요? 아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만약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했어요. 축구해가지고 우리나라가만 1대0으로 이겼어요. 그걸 알고 녹화시켜놔도 다음에 보면은 막 우리가 골 막 먹을 거 몇 번씩 막 나와요. 먹을 듯 한 거. 그럼 긴장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진땀 흘려가고 막 그래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1대0으로 이긴 거. 여러분이 다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다 이뤘다. 여러분 문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내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녹화시켜놓고 지금 녹화시켜놓고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문제 안 끝난 것 같죠? 다 끝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이 복음 제대로 전달돼 버리면 문제가 아니고 전부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한번 보세요. 나는 죽어버린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매일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이게 답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주인이 아닌데 왜 강조합니까? 그리스도만 결정권이 다 있는 건데,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인이 돼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미션입니다. 말씀 미션,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죠. 모든 만나는 사람, 모든 제자들에게, 또 모든 기간에 우리가 구체적인 답을 줘야 됩니다. 주님이 40일 동안 미션을 전달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기도 미션입니다. 기도 미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기도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이 전도도 가능해지고 선교도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왜 지금 성공자들이 자살을 합니까? 왜 재벌들이 자살을 합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해보게 될 게 뭐냐? 우리는 복음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영적 서밋 타임을 해보가는 거예요. 서밋 타임. 하나님 보좌하고 소통하는 영적 통신망을 딱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하고 소통하는 이 통신망의 파수꾼으로서 보좌하고 이것만 돼버리면 여러분 어디 가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어디다 내놔도 괜찮아요. 이것만 돼버리면. 이거 안 된 사람이 유학 가면 큰일 나죠. 이거 안 되는 사람이 사업하면 사업하면 할수록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보호자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있잖아요. 세상 사람은 경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도 막 경쟁한다니까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이거 웃기는 일입니까 이게. 교회 간에도 또 경쟁이요. 요즘에는
진짜 웃기는 일이잖아요. 여기 동네 그 교회 하나 저쪽에 있잖아요. 교회 하나 생기니까 이 동네 분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 동네 손바닥만 한데 몇 가정 되지도 않는데 교회가 하나 더 왔으니 이제 어떻게 하냐고, 그 우리 교회 이제 굶어 죽을 거라 이제 생각 드는가 보죠. 그러니까 불신 이제 동네 사람들 더 걱정을 해. 그래서 저는요 이 동네 교회 한 10개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랬다. 교회는 많이 생길수록 더 좋은 거라고. 아니 복음이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사모늘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건 누리면 돼요. 매일같이. 다른 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를 자꾸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매일같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다 붙잡고요, 응답 받아버리면 완전히 여러분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제 나의 전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니까 할 수 있는 전도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RTC를 놓고 제가 RTC라고 명명해가지고 지금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나의 전도 아니면 현장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근본 응답입니다. 근본 응답, 그게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자, 나의 전도 찾았죠. 그 다음에 근본 미션 찾았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나의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근본 응답인 거예요. 대단한 막 예수 믿고 막 기도를 세게 했더니 막 갑자기 막 돈이 막 엄청나게 생겨지고 막 사업이 막 잘 되고 자녀들이 막 엄청 잘 나가고 막, 이런 헛소리 간증들 절대로 듣지 마세요. 그런 거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돌리셨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이거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빌딩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바꾸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 이거 안 바뀐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장례식을 치르고, 이거 바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를 살리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요즘에 감사한 게, 코로나 때문에 받은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 아침이 엄청 기다려진다는 거. 나는 코로나 때 참 감사해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뭐 전 세계 지금 돌아다니느라고 바쁠 건데, 코로나 때문에 뭐 해외 나갈 수가 없잖아요. 선교 현장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막 기다려져요. 아침이. 하루 밥 3끼도 얼마나 맛있는지. 참 아주, 야, 이게 지금 살만하잖아요. 살만해 진짜. 이게 하나의 은혜가 임하니까.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많은 발판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단.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강단 메시지 하면 쭉 그 하나씩만 여러분들이 딱 찾아보세요. 한번. 엘리사가 딱 결단할 때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게 대단한 결단이 아니고 당연한 결단인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는데, 아니 주인이 쓰시겠다는데 예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규모를 정해야 됩니다. 규모를 정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어느 만큼 우리가 전도할 것인가.
그래야 이게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 명단을 놓고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나는 우리 동네 전체를 놓고 내가 분석을 하고, 내가 우리 동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우리 아산시를 내가 딱 전도 현장으로 정해놓고 12개 읍면을, 11개 읍면을 돌 것이다. 그리고 11개 읍면을 놓고 기도할 것이다. 규모를 딱 정하면 복음이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 준비. 여러분, 큰 그릇 속에 작은 그릇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 속에 그릇 있잖아요.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면 사람이 그 그릇 속에 담기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빛의 경제, 제가 또 제자들한테 요즘에 이야기합니다. 돈은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이 아니야. 쓰는 사람 거야. 이야기합니다. 진짜 맞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돈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빛의 경제가 아니야. 이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생명 살리는데 쓰여질 때 그게 빛의 경제지, 내가 통장에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통장에다 막 쌓아놓고 죽을 때까지 쌓아놓고 꽁꽁 묶어놓고 있는 게 그 빛의 경제가 아니야.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이 재물을 쓰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고, 그때 그게 빛의 경제가 되는 거지, 움켜쥐는 거는 절대 아니야. 그럼 내가 다 드리고 나는 뭐 먹고 사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뒤에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시라니까요. 빛의 경제, 여러분들 가정의 경제를 빛의 경제로 만들면 하나님 빛의 경제를 막 쏟아 부으실 거라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도 부흥되고 또 뭐 육신적인 것도 부흥되고, 교회도 가정도 산업도 하나님이 부흥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여러분 진짜 응답받고 싶으시다면 이제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릇 준비. 우리가 지금 237 이제 뭐 서밋스쿨도 하고 이민자 지원센터도 하고 거기에 막 여러분들이 막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또 우리 RD 성전 건축을 놓고 전 성도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응답할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아서 정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근본 미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정인으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